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간절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은 이 사탄의 꾀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인류의 역사에서 힘을 가진 왕이며 황제, 또 독재자, 그들의 공통적인 욕망은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그런 교만, 독선, 그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 그 사람입니다. 권력에서 나오는 이 정능감이 스스로를 이 신의 아주 가장 높은 그러한 위치로 오르게 하는,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없는 그런 권력은 인간을 삼키는 괴물에 불과합니다. 타인을 파멸의 길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도 결국 파멸의 길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쟁취하는 권력의 위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악과 손을 잡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와 이웃의 관계를 바로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왕은 아니었지만 마치 왕과 같이 힘과 권력을 누렸던 이 기드온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욕에 취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서자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그 이름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이름과는 다르게 나 자신이, 내가 바로 곧 왕이다, 이러한 욕망을 채우고자 이제 계략을 짜게 됩니다. 세겜에 있던 첩의 소생 이 아비멜렉, 그는 이제 바알을 섬기던 세겜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아주 교묘하게 음모를 꾸미게 되죠. 지금은 많이 덜하지만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물어보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어디 출신이시죠? 그죠? 그거 물어보기 좋아합니다. 지연과 혈연, 만에 하나 이 동성동본이다, 그렇게 발견이 되면 먼 친척이다, 우리 관련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근히 마음이 더 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아비멜렉도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 외가 쪽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갓집의 온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죠.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교묘한 몇 가지 교묘한 단어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가 누구였죠? 기드온이었는데 기드온이라 칭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룻바알의 그 이름의 뜻은 바알이 그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죠. 바알 숭배자들에게 바알과 그가 싸운다, 그와 싸운다. 바알 대적자인 기드온과 또 세겜에 살던 바알 숭배자들, 곧 세겜의 형제들,
또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이 고향 사람들을 아주 대조시키려는, 반목시키려는 그러한 의도적인 단어 선택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이 바알 제단을 찍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움으로써 바알과 다투었었죠. 그런데 이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 숭배자들과 손을 딱 잡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왜 고향에 왔겠습니까? 그의 지지 세력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왕이 되기 위함입니다. 왕이 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 70명과 그리고 세겜 출신의 어머니와 가족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누가 자신들을 70명이 자신들을 다스림이 좋으냐, 아니면 한 명, 바로 너희들과 관련 있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림이 좋으냐, 그렇게 의도적으로 물어보면서 결정타를 이제 날리죠.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같은 출신 지역 사람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은 어떤 인격을 지녔는지, 인생 철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다 덮어두고 그저 무조건 저 사람이 나의 혈육이니까 무조건 저 사람을 뽑아주자, 왕으로 세우자, 그런 혈연 지연에 지금 아비멜렉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의 달콤한 이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아니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있던 똑같은 그런 마음을 일부러 속는 척, 그렇게 그를 지지하면서 그들 안에 있던 그런 욕망에 충실한 그러한 행동을 이 세겜 사람들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이요 지연 혈연인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이 되면 무엇인가 떡고물이라도 자신들이 받아먹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돕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4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을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원조하게 되죠. 돕게 되죠. 바로 이 은 70세겔을 후원금으로 주게 됩니다. 세겜 주민들은 아비멜렉이 이제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우리 형제라, 그는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라, 말로만 지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 70세겔을, 그것도 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나온 이 우상에게, 바알에게 드려졌던 이 헌금으로 후원금을 삼아서 물질적으로도 원조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못살게 굴었습니까?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야망과 이기심으로 시작된 이 일련의 정치적인 활동들이 무고한 형제들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살인과 우상 숭배, 이 어마어마한 범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에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야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을 부수고 여호와의 제단에 수소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헌신을 보였을 때에는 오브라의 바알 숭배자들은 감히 그에게 보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욕망을, 발톱을 이렇게 드러내자 세겜의 바알 숭배자들은 그것에
마음을 주어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의 아들들을 죽임으로써 이 바알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한 명의 목숨과 70명에게 70세겔, 그죠? 한 명에게 한 세겔, 은 한 세겔은 불과 한 11g의 아주 작은 은에 불과합니다. 한 명의 목숨값이 그렇게 사라진 것이죠. 하나의 은 한 조각에. 세겜 사람들의 우가 무엇입니까? 사육을 위해서 이 욕망을 채워줄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편안을 위해서 무고한 자를 죽임을, 그것을 지원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 나는 다른 사람 죽게끔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비슷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러한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죄악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 익숙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였죠. 야곱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던 것, 기념비를 세웠던 그곳이 바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였던 곳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겜은 어떠한 곳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유익만 쫓아서 이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그리고 죽인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던 세겜 사람들과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밀로 족속이 함께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그러한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권력을 위해서 이 형제, 동족 간의 사륙을 벌인 이 폐륜적인 인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곳이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던 그 성스러웠던 바로 그곳이 지금은 아주 절망적인 폐륜적인 그곳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바로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 혹시나 내 안에 잘못된 야망, 욕망, 스스로 왕이 되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이후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아주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권력은 그 끝이 결국 허망하고 비참하게 됨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권력은 바르게 잘 사용이 되면 백성을 압제해서 구원하고 평화로 이끌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사사들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권능과 권력이 사욕과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만나는 그 순간에 이웃 공동체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그 공동체는 공이 위기로 내몰리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이기적인 권력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반복적으로 보고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류를 영원한 저주로 끌어가려고 오늘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탐욕에 사로잡힌 이들은 수많은 이들의 눈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고 섬김을 받아야 할 이가 섬기러 오신 겸손의 왕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수많은 이들이 슬퍼하였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참된 힘과 능력은 이 섬김과 희생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을 주신, 자신의 권리조차도 다 내려놓으신 우리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리사욕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안에서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욕에 취하여서 동족 살인의 패륜을 행하였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육에 동참하는 의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사욕을 분별하며 감춰진 야망에 동조하는 대신에 섬김과 나눔, 그리고 희생의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모든 주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